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찬양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예배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에 하면은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그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항상 인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위크지는 항상 사건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타임즈는 사람을 잘 분석하면, 인물을 잘 분석하면 인류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잘 분석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할 만큼 인간,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그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로,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활의 상황실과 같습니다. 헤드쿼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다 성막에서, 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다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들은 불쌍한 인간들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창세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최초 에덴 동산보다가 더 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더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사명은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고통과 고생, 죄 아래서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막을 세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인생이 행복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구별해야 됩니다. 장소 구별해야 됩니다. 내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욕심 적당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아닙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Theology of Presence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목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 옆에가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교회에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와 앉아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나와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헤세드,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왕이지만 늘 그리워했습니다. 야곱도 130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보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행복,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행복,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행복,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각양 은사 좋은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돈과 성공 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오면은 우리는 최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막을 세우다가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다.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미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가 있고 병거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의 무기, 핵무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막대기, 돌칼, 돌도끼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는 땅 아닙니다. 싸움에서 얻는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교회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요?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다 교회에서 성막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은 칼이 필요해, 창이 필요해, 병거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아니야. 그리고 세상 살려면 여러 가지 스펙들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첫째는 목회자가 보여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쭉 내려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교회는 목회자가 잘 보여야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려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말세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는데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은 다 달라요. 겉면도 다 달라요. 책망도 달라요. 칭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3가지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기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2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 상 주시리라. 3번째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받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지상의 교회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대언의 영을 통하여 그 교회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느냐, 주의 종 말 잘 듣고 해라. 설교 시간 되면 조는 권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맨날 조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소젖꼭지 이야기할 때 너무 재미있어서요,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소젖꼭지 얘기를 했던가.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원고를 보니까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해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는 영혼의 절규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고 필요에 따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역동적 단어지요. 불러내세운 사람들, 일종의 특공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특공대처럼 똘똘 뭉쳐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집착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당회장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강사로 또 세워주었더니 당회장은 잘하라고 직접 세워 올린다. 항상 어느 교회 가도 그런 또라이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조국을 떠난 지가 43년째니까 바깥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속은 다 웨스턴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리더십 전문가 잔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패러다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쓸데없이 오해하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어라. 그렇구나.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최고구나. 항상 이렇게 1등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건 리더가 돋보일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고 들으면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 100%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인생살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삐딱하게 네거티브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생활은 늘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해요. 주보 하나를 봐도 다 감사거리로 봐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보스턴에 있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주일만 되면 장로님이 주보 들고 와서 목사님 여기 글씨가 틀렸습니다. 주보라는 게 대충 읽으면 되는 거지. 에?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충만한 교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교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홀로머니가 아들을 키워서 외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냈어요.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아들 내외가 사는 그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너무 다정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1번이 누구야? 1번 당신이지. 2번은 누구야?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누구야? 장모님이지. 그럼 4번은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지. 5번은 누구야? 아들이 한참 말을 못하다가 날 낳아준 우리 어머니지. 어머니가 그 밖에서 들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는 동 마는 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이래. 응? 그날 저녁에 거기서 나눈 대화는 수사학적 이야기죠. 부부간에 재미있게 나눈 대화인데 이걸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 얘기하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화장도 예쁘게 하세요. 좋은 보석 있으면 하고 나오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주일날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나오지 마시라. 늘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라.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가 기념해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갔던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대개 그런 데를 가면 여자들은 소녀가 됩니다. 자기가 아이를 맺혀 놓고 주부로 20년 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클래식한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지? 그러니까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며 먹던 남편이 이 고기가 소등심이지. 응?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교회 때문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교회 때문에 행복하게 사세요. 교회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쓸데없이 오해하지 말고 쓸데없이 시비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해요. 나 죽으면 시집 갈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주고받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에? 죽으면은 산 사람이 의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에?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안 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간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고. Anyway, 감사하면서 교회 세우면은 성공 실패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몇 번 웃기니까 웃는 분도 있고 잘 안 웃는 분도 있고, 웃음이라는 거는 내가 건강한 사람만이 잘 웃을 수 있고 잘 울 수 있습니다. 1965년도에 프랑스의 폴 브로카라는 학자가 우리 뇌가 좌뇌 우뇌로 만들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좌뇌 우뇌가,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그런 걸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다 건강해서 작동을 해야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병든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 이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잘. 요즘 과학자들이 다이돌핀이라는 유명한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엔돌핀보다가 4000배 강하다니까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이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이 언제 생기느냐? 영적으로 기뻐할 때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내 영혼이 기뻐 춤출 때에, 그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생겨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캔서, 암 세포들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잘못도 실수도 감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실수 안 하면 좋지만은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도 다 실수해가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민교회는 결혼을 4번 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5번째 나한테 주례로 왔겠다. 제가 이래서 내가 4번까지 해봤어. 5번째 왔겠다. 야, 그냥 살아라. 어차피 또 헤어질 건데. 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에? 감사로 교회 세우면은 우리의 모든 병든 영육이 치료받습니다. 감사로 교회 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교회 세우면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로 교회 세워보세요. 기쁨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번째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떠오르지 있을 때는 수고, 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은 것,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뭐 이런 거 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우리 인생은 공짜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한 값을 지불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교회 세워보자. 믿음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면은 우리의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그 말이 대한민국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40년 넘게 도를 닦아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한번 벌써 2000년 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는 다 갭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경험 안에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경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입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입니다. 저희가 특세할 때에
목사님들이 한 4명이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는데 작년에 1월 달에 토론토에 있는 이형관 목사님이라는 분을 내가 초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깡패 김태촌 씨 밑에서 수석 노릇하고 부두목 노릇하던 사람.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대요. 조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뭐 이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검사를 했더니만 아니 이 파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큰일 났네.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사가 왔다가 가야 될 때 가야 돼요. 안 가고 있으면 내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오는데 다음 강사 또 데리고 가야 되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코로나가 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집회하는데 이래 방해를 둡니까? 그런데 머리에 스쳐가네 안 했어요. 권사님이 한 번 나보고 우왕청심환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그 우왕청심환을 내가 쥐고 안수를 했어요. 이걸 이래. 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사무실에 전사님 시켜서 야 가서 내가 이래 말을 해라. 이거 안수한 우왕청심하니까 먹고 가서 조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게 해라. 그런데 어제 파지티브 나온 게 오늘 네거티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들어갔다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잖아. 믿음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곤두박질 치던 리산을 되살려 일본 헤이세이 시대 최고의 경영자로 꼽히는 카브로스 곤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킨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정적 차이는 단순화의 능력이다. 볼링 칠 때 공을 이 핀을 다 쓰러뜨리면은 스트라이크라 그러는데 그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제일 앞에는 1번 핀을 잘 봐야 돼요. 그 1번 핀을 그래서 킹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벌목공들이 나무를 베어서 냇가를 통해서 운반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오면은 이게 걸려가지고 못 내려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걸리게 한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킹핀이라 그래요. 그걸 뽑아내면은 또 저절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믿음이란 건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능력이 없어요. 장로님 가정에 며느리를 봤는데 불임이야. 아기를 못 낳아. 좋은 거 다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뭐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 낳아야 됩니다. 후손 얻어야 됩니다.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둘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한 손은 권사님 머리 위에 한 손은 자부 머리 위에 올려놓고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생명 주세요. 장로님 가정이 번창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며느라이는 신앙이 없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믿음으로 교회 세운다. 이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으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봉사 차량 주차 다 이런 거 하는 게 이름. 그걸 열심히 하는 게 믿음으로 교회 세우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것도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내놓고 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전파가 수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마이크라든가 멀티비전이라든가 뽑을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만 연결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할렐루야. 위너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 승자 효과라는 말이죠.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제일 힘센 놈이 암컷을 차지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중간 놈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워서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은 제일 강한 놈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승자 효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잘 안 되느냐? 승자 효과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승자 효과를 자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상식되게 해야 된다. 상식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세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His part, our p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His part, 하나님의 일과 our part, 나의 일은 구별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로 선포하면은 이미 시험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고민과 갈등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 먼저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무조건 나는 11조 드린다, 물질의 시험 없습니다. 재물의 축복 받습니다. 무조건 나는 새벽 기도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보여지고 감사하면서 교회 세우고 믿음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오늘까지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리딩 처치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혀끝에 불을 담아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날마다 생수가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적을 둔 자들마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